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보이는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한 얘기를 듣고 그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린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을 때 전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믿는 첫걸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때가 된 사람한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 믿는 것의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바로 예수 믿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제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러 오시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도함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온전히 잘 맞춰져야 우리들은 예수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의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친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또 상품을 주고 상급을 주고 그들을 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를 놓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결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예수 믿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길을 자기 자신이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길을 접어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상황을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 옳다함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으려면 거기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그런 마음의 만족이 없는 것이고 허전하고 공허함만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남들은 나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허전하고 빈 마음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 있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예수 믿었던 그 온전한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믿는 방식이 처음부터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이것은 결국 내가 예수한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수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의 구원을 얻으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기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 키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안 돼. 너 그렇게 기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 안 돼. 너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해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에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서 걱정이지, 금식 안 해서 걱정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얼마든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난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난 봉사했고 헌금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라, 너 그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예수에서 억하심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은 예수 믿으나 마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예수를 내가 거절하게 되면 그 순간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나한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옳다움을 주장해서 그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냥 그 순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옳다움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예수에 의한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도 힘들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첩첩산중이고 멀고도 먼 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원론을 가지고 남들한테 가르치고 또 배웠다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와서 정말 예수에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와서 다 정리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에 들어가죠. 첫날 들어가서 이제 하루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얘기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괜히 애매한 무화과 나무만 말라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예수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괜히 쓸데없이 그 무화과 나무 하나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성 안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이 여기 왜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고,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저주하시는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말씀드렸던 대로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 고난주간 둘째 날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새벽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때 시장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사실인데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 사실이 있었던 거하고 아니면 시장했던 배불렀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맞는 말씀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캐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이 의미에 관해서 먼저 보게 된다면, 이른 아침 자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아침.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누구를 통해서 돕냐면 예수를 통해서 돕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 언제 도와요? 아침에 돕죠. 새벽에 우리를 돕는 거죠. 자, 시편 46편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46편 5절. 자,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 도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새벽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한다는 얘기도 바로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이제 성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예수가 원래 성전에서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근데 없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들어오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우리 마음이 예수로 차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입성한다는 얘기는, 지금 성전에 아침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사람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제자들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섰다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상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께서 제자들 안에 완전히 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제자들을 다 고치고 제자들 안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셨나. 물론 배고프시니까 아침을 안 드셨으니까 배고프셨겠죠. 배고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의미는 이 단순히 예수께서 그때 배고팠다, 육신적으로 배고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께서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이때 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얘기하실 때 시장하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장하시다는 얘기는 먹을 것을 못 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먹을 것을 못 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먹을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식사 재료는 뭘까요? 식단은 뭘까요? 아니, 예수가 먹어야 될 식사. 응? 예수가 먹어야 될 식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완전하게 만든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게 한 자들이 예수의 양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의 양식인 것이죠. 예수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구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니까 그걸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아직 구원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 관해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물가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고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나를 만나서 나에 의해서 온전히 고침받게 되었을 때 너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 구원 받았을 때 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 받은 자가 되어야 참다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놓고,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그 지친 것을 아시고 그리 가서 예수의 말씀 몇 마디에 변화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길게 보면 압축해서 그렇지 제자들처럼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는 압축해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죠. 이게 바로 구원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가 식사할 것을 가지러 마을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식사를 구해갖고 오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예수의 영적 양식이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오직 아는 것은 육신적 양식밖에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 왔더니 내가 먹을 양식은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갖고 온 양식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그건 육신적으로 드셔야죠. 드셔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하면 예수께 무슨 얘기 생각하면 그걸 전부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제쳐놨든지 뭐 했든지 하면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일을 뜻하여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구원의 일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의 먹고 사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구원하러 와서 구원을 하는 것이 그의 양식인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면 그건 배고파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하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하지 못한 그런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하지 못한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 시작하신지라 이 기록도 그냥 육신적인 기록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양식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꼭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구원 못한 사람들을 끝까지 아쉬워하고 끝까지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의 대부분 예수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따라 나서지 않았고 결국 전국적으로 따라 나섰다 하더라도 병 고침 받고 또는 눈 뜨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라 나섰지 예수가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몇 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구원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생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널 건져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매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난리 났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예수를 진정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에 의한 어떤 이득을 원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제대로 된 자인 것이고 예수의 그 새 생명을 받아서 나도 예수처럼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제대로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는 자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상 무엇을 대놓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제시해 놓고 이것 바라기 위해서 이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결과를 치러야 하는 것이야. 이런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들을 때가 안 된 사람은 이 얘기도 안 듣겠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자기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 만큼 자기 마음속에 계속 빈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예수를 그동안 헛믿었다, 잘못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침받을 기회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께서 배고프다 한 얘기는 그런 사람들 놓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까지 너네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난 배고픈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을 놓고.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와 무화과 이 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화과나무고 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비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여쭤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엘서 뭐 동일한 내용인데, 동일한 무화과 포도의 내용인데, 아무튼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1장 6절 7절. 요엘서 6장 1절 7절. 자, 요엘서 1장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원수가 나타나서 내 포도나무, 그러니까 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이제 이 도로변에 하나 유독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예수께서는 시장에서 거기를 가서 접근해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잎만 무성하다는 얘기는 지금 6월절 보면 야단 법석이죠. 지금 정신 사고팔고 하느라고 정신없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성전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먼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도 희생 드리려고 짐승들 사고 팔고 하고 또 이제 환전상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큰 축제가 열리듯이 아주 겉이 화려한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가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가는 불에 토색하지 않은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거 안 했다고 이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그 세상에 칭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고, 이들보다 차라리 세리가 낫다고 해서 가슴 찌고 회개하는 그 세리가 더 낫다고, 더 의로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내면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에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인이나 유대교인이나 지금 기독교인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전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거 한번 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엎어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엎어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쌓아놓고 다시 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흉악한 상황이겠습니까? 혼자 예수 믿도록 내버려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들도 지금 예수의 하나님, 그들이 이 유대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죠.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 들었으면은 회개했으면 예수에서 구원을 받는 길로 갔을 것인데 이들은 회개커녕 예수를 네가 잘못했다고 밀어내버렸던 것이죠.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 말씀드릴 때 예수를 믿을 때 전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자원해서 믿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올바로 예수 믿는 길을 알려줄 텐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럼 만나지 못했으니까 할 수 없고 지금 믿는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서는 우리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예수 믿어왔던 방식에 대해서 하나 조명을 받을 텐데 이때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그동안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지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뭐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은 족족 이런 얘기를 듣는 족족은 마음 아프게만 받아들였던 것이고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는 일들이 들을 때마다 귀가 따갑고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귀신이 하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다 되었을 그때가 지금 다가와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는 결국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이대 백성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겉으로만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이 생명의 씨가 없고 생명이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제 영원토록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너에게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안 맺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없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도 열매 잘 맺으라고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그냥 씨 없는 자로 그냥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거절했으니까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했으면 회개하고 순종했으면 돌이켰으면 영원한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거절하면 난 영원히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영원히 나에게서 생명이 솟아날 수가 없죠.
내 앞에서 나에게 생명 주는 생명 주는 영인 예수를 거절했으면 난 영원히 내 안에서 아무런 생명이 솟아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놓고 영원히 너에게서 이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마저도 예수께서 유대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일까요? 이게 듣고 깨우쳐라 듣고 깨우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마저도.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저주받은 백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 앞에 나타나서 그들한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게 3년이죠. 3번 6월달에 올라오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3년 반 정도 된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반 정도 더 지나간 거죠.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 계속 바리새인을 보냈어요. 이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내서 예수를 시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예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이 너네들 잘못하고 있다. 이 책망이지 이제 세상에서의 책망이지만 그러나 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이 예수께서 잘못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명이 너희 이거부터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근데 이들만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유대인들한테 이 나무가 즉시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 예수의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그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그 판결을 받으면 그거는 그 즉시로 이치니까 그 진리니까 그것은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배가 없는 거죠. 만일 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건 예수의 말씀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다시 살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딱 난 예수의 말씀 싫어하고 딱 거절했으면 그 즉시로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이게 나무가 즉시 죽었다고 즉시 말랐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너는 즉시로 죽는 것이야. 이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수의 말씀을 내가 싫어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 즉시로 나는 영원히 난 죽겠다고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혹시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이 와서 예수한테 붙으면 회개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즉시는 바로 그 즉시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방식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곳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죠. 거절할 때가 있는데 거절한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은 끝나는 거죠. 그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킬 기회가 있어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오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수를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이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실감 있게 그들에게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의 경우에 적용을 해서 본다면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거절한 그 순간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거절한 채로 영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이 몸이 아직 살아있고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근데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또 그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한다 안 한다 이것이 그냥 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결정되고 고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거절하는 그런 때가 혹시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른 새벽 성으로 들어가시면 결국 예수께서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구원하지 못한 백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장했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하고 연결되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겉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건데 그것은 결국 영원히 열매가 없는 상태로 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있을 때 너희가 회개했더라면 그 열매 없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 주는 예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은 영원히 결정된 것입니다. 그 즉시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떠나면은 죽음, 이건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 죽는 거라고 하더라도 떨어져 있다가 죽으면 그냥 여기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가 거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거닐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고 따라 나시게 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시나무도 포도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먹힘받은 예수의 양식이 된다면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은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로 말미암아 또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